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 코로나19 때문에도 좀 그런데 또 비까지 이렇게 오니까요, 너무나 기분이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네, 그동안 너무 가물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참 소망의 능력이라고 하는 새 소망의 능력, 참 소망의 능력, 이걸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한번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거룩한 자가 되어라. 네, 거룩한 자가 되어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경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비슷한 그런 의미 속에 있는 그런 개념이지만 거룩과 경건은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거룩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를 거룩히 가리켜서 거룩한 존재다. 저 북한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한 사람한테는.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거룩한 존재는 될 수가 없어요. 거룩한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룩은 오직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믿으시죠?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런데 인간에게 적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런데 인간에게 적용되는 단어는 뭐냐면요,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세 번째 줄 있죠. 거룩해지려는, 시작. 거룩해지려는 열망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과 행실을 절제할 때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함. 그랬어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함에 대한 뭐예요?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거룩에 대한 열망과 행실로 인해서 뭐냐면 내 삶이 절제되는 그러한 삶,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경건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인간이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 형상,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어요. 믿으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거룩함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그 거룩함이 어떻게 됐냐면 깨져버렸어요. 심지어는 그 거룩함의 그 모습이 깨지면서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서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근데 우리의 영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 모습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면 그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경건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함의 모습을 회복해 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해지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또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이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성령으로 새로워지자. 이제 새로워진다는 게 뭐냐면요, 거룩함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거룩한 존재는 될 수 없지만 닮아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거룩함의 그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의 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활동하던 그러한 시대의 그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 사도는 누구를 위해서 선택받은 사도예요? 자기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선택받았다라 그랬고,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선택받은 그 사도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 말씀의 대상도 뭐냐면요, 그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어디에서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의미하고는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가 전했을 때에 그 유대인들, 그리고 또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을 뭐로 생각했냐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거룩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만일 율법을 지킴으로써 거룩해진다는 것이 맞다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요, 그 613가지의 그 항목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다 복사해 가지고요, 다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지키려고 해야 돼요. 물론 율법을 우리는 지키면서 살아야 되지만, 지킴으로써 우리가 거듭나고 또 지킴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심령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함을 이루게 해 주신다고 하는 복음의 말씀과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그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613가지의 율법을 정리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번 넘겨봐 주세요. 그 사람이 뭐냐면은 중세시대의 유명한 랍비이며 사상가였던 그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뭐뭐 하라, 긍정적인 하라고 하는 그 계명이 248가지라고 그랬어요. 이 248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신체 부위가 그 248개로 나누었다고 그렇게 248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뭐 하지 말라고 하는 이 금지 조항은 몇 개입니까? 365개. 매일같이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율법의 조항을 중세시대 때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정리했어요. 그래서 저도요 한번 찾아봤어요. 정말 우리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 속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한번 보니까요, 613가지를 쫙 보니까 창세기서부터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정리해 놓은 거, 그거를 우리가 다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아마 예수님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겠다 싶더라고요. 읽어보면서요, 제가 읽다가 다 못 읽었어요. 몇 개니까요? 613가지 그거를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거를 찾아가지고 다 읽어보다가 그냥 이거를 읽느니 차라리 설교 본문이나 더 읽자 하고서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그것을 읽음으로써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면 아마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그것을 보면서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영적인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도덕적인 성결이 우리에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범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거룩함에 이르도록 만들어주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절제된 모습을 가지고 살 때 날마다 내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함에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요, 어떤 뜻이냐면은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구별되다, 분리되다, 따로 놓다, 따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하면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과 구별해야 돼요. 구별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세상 사람들보다는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과는 그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절제하면서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러면은 그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를 이렇게 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우리 소망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제가 살펴봤어요. 참 소망의 능력이라는. 그런데 우리 앞에서 살펴본 그 말씀 가운데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어떤 내용이냐면요, 믿음의 결국은 뭐라 그랬어요?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구원에 대한 선지자들이 예언하였고, 누가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구절이었냐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그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그 믿음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구원함에 있다라고 성경은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13절 첫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러면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경건한 자의 삶을 살라고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 받았기 때문에요? 구원 얻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고 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고 나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제사예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날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와 교통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이 뭐냐면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그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0장 26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이 성경 속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고요, 너희는 내게 뭐 하라고요? 거룩할지어다 이랬어요.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뭐 했어요? 구별하였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서는 무턱대고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뭐냐면은 내게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누구의 소유로요?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다른 만민 중에서 다른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너희는 뭐 하라고요? 거룩하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냥 우리를 무턱대고 너가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성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곳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거룩한 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홀리예요. 홀리 바이블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성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홀리 스피릿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무에게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백성에게 쓰는 단어가 성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 나오면 어떻게 말합니까? 아무개 성도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내가 성도된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인데 구원받지 못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구원 얻게 하시는 그 사람이 성도인데, 성도가 요즘은 구원 못 받아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교회를 깨뜨려요. 성도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아요. 어떻게 그러면서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안산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름대로 뭐예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는요, 거룩함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성도는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구원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어떠한 삶의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요.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때로는 주중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순간, 앞에서 아까 그 찬양단이 찬양을 인도할 때, 찬양을 딱 할 때 벌써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돼요? 성도라면 어때야 됩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마음이 활짝, 그냥 활짝이 아니라 활짝. 제가 목이 아파가지고 이게 잘 안 돼요, 막. 그래서 지금도 말을 또박또박 하려고 되게 막 노력하는 중이에요. 활짝 열려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의 표정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배 드리면은 밝아야 돼요. 기뻐야 돼요. 내 모습에서요, 영적인 뭐가요? 에너지가 막 분출되어야 돼요. 네. 그 마음속에 영적인 화산이 팍 터져 나올 때 보세요. 그 화산 터지는 거 보셨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영적인 에너지가 확 하고 폭발하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했던 분들은 하나님, 내 마음이, 저 한번 따라하세요. 내 마음이 시원하게, 예,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도예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그 은혜를 받고 누리며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또 그 로마가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베드로는 선견 지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서신서를 통해서 박해가 있을지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신앙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산다면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그런 은혜가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몸이 좀 불편하고 아프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고 많은 그러한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 이 시간 내 삶의 경건의 모습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어때요? 그 거룩함의 은혜를 회복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유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 영의 치유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거룩한 자가 돼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밑줄 근거 한번 같이 볼게요.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3절 말씀에 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그러므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여기서 너희에게 가져다 줄 뭐를요?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에게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구원하여 주실 은혜,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지금 읽은 이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어떻게 유월절 음식을 먹었냐면 허리를 동였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급하게 애굽을 탈출해야 됐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의 어린 양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유 있게 그냥 그 마음 푹 놓고 늘어져서 그것을 먹은 것이 아니라 항상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과 이렇게 쓴 나무를 섞어서 같이 그렇게 먹게 했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허리를 동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요, 준비태세를 갖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은 뭐냐 하면요,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거룩함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마라나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자신 있게 우리는 나아가서 기뻐 뛰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천지가 진동할 때에 우리 이름을 부를 때 내 이름이 불려질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준비태세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동인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지금 막 뭐 하느냐면은 허리띠를 동이고서 지금 물건을 다 챙겨서 지금 뭐 할 준비냐면 지금 막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또 이 근신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요, 네폰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근신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뭐냐면요, 네포의 명령분사예요. 영어에서 분사의 이 의미는 뭐냐면요, 과거 분사, 현재 분사, 미래 분사는 어떤 의미냐면은 과거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현재 분사는 현재에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미래 분사는 뭐냐면 미래에서부터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명령 분사예요, 이 단어가. 그러면 뭐냐면은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뭐 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않고 뭐 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계속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뭐 하라고요? 준비태세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 핍박을 앞두고 있는, 또 때로는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끝까지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신앙을 놓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날마다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준비태세를 갖추고, 그리고 뭐예요?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너희 삶의 거룩함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넘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술 취하면 네 가지를 잃어요. 네 가지 어떤 걸 잃느냐면 자제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절제력을 잃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요, 균형감을 잃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거룩함을 잃어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그렇잖아요. 성경 속에서 술 먹지 말라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냐고. 저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꼴밤이 아니라 있죠. 뭐예요? 큰 거 가지고 꼴 한 대 줘버리고 싶어요. 우리는요, 단순하게 이거다로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자고요. 성경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면은요,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야지. 술 먹지 말라, 먹으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아이들처럼, 갓난이들처럼 그걸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술 취하면 뭐예요? 자제력을 잃어요. 드셔본 사람은 끄떡끄떡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잘 몰라요. 그리고 절제력을 잃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균형감을 잃어요. 술 취한 분들 저 이렇게 비틀비틀 가는 거 봤어요. 예. 똑바로 걷는데 미국에서는 술 먹은 사람을 이렇게 음주 측정기로 안 하고요. 뭐 했느냐면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줄을 쫙 꺼갖고 똑바로 걸으라고 해요. 그러면은 술 취한 사람은 줄을 쫙 걸고 걸어가면은 똑바로 걸을까요, 못 걸을까요? 자꾸 한쪽으로 치우쳐요. 균형 감각을 잃어버려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술 취하면 거룩함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을 자꾸 취해 있으면은, 지금 여기 말씀 속에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것은 뭐냐면 거룩함의 옷을 입으면서 살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13절 마지막 부분에 뭐냐면은요, 이 말씀이에요.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은혜를 온전히 바란다라고 하는 이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의 사본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온전이라고 하는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어떻게 썼냐면 끝까지라고 하는 단어로 썼어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많이 쓰는 성경이 있어요.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하는 이 성경 속에서는 온전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그 전에 어떤 말씀이 나왔어요? 우리가 근신하면서 또 뭐냐면은 허리를 동이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뭐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뭐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거룩함을 입어야 되느냐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셨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주님만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왜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지 사도 베드로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 우리가 대속함을 입었어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뭐예요? 왜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은 대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말씀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은, 또 죄 없이 죄 없다함을 입고 구원함을 입은 것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은혜로 우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20절 말씀에 보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 뭐예요?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뭐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획하셨고 그대로 실행하셨고 나를 뭐예요?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디에 있느냐면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느냐면요, 한번 거룩한 삶이, 시작,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이요. 시작.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들을 보면은요, 제가 21절까지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피해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저는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것이고요. 석현이 너는 피해갈 길이 없다. 이리 가도 뭐예요? 저리 가도 뭐예요?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사방이 막혀 있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으로 튕겨 나가려고 해도 그곳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모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 사방을 다 어떻게 했어요? 막으셨어요. 그리고서 우리를 뭐로 살도록, 거룩한 자가 되도록 우리는 만들어줬어요. 이것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저는 마음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것, 우리가 사방이 막힌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막힌 그곳에 뚫린 길이 있어요. 누가 인도하시는 길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못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그 길을 못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세요. 그것이 거룩한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더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어라.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절이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뭐 했다고요? 구별하여 냈다는 거예요. 구출해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선민이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완벽하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뭐냐면요, 거룩한 자라고 하는 칭호를 우리에게 얻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거룩한 삶을 완벽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자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4절에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이 땅에 기는 길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앞에 구절, 레위기서 11장 44절 앞에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으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먹지 말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은 구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먹었을 때에 거룩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 땅에 기는 길짐승은 뭐냐면요, 예전 성경에서는 뭐냐면요, 땅에 기는 그 길짐승, 이거를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어요. 길짐승이 뭐예요? 땅에 기는 길짐승이요, 뱀이죠. 뭐예요? 파충류. 이런 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너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걸로 네 삶을 더럽히지 말라, 이런 말씀도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삶을 더럽히는 모든 것들을 내 삶에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명령이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우리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내 삶을 더럽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다 깨뜨려 버리고 그렇게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눈을 더럽히는 것 다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몸을 더럽히는 것, 내 그 모든 그 삶에 더럽히는 것, 요즘 얼마나 많아요. 다 그것을 다 우리 삶에서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로 내 삶을 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하나씩 채워주시고 나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얼마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나태해지고 또 침체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절실히 느끼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처음 교회 개척하면서 나왔을 때에 새벽 기도를요, 얼마가 나왔느냐면 한 7, 80분이 나왔어요. 7, 80명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은요, 그냥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지금 새벽 기도 몇 명 나오는지 아세요? 몇 명 나오는지 아세요? 4분의 1로 줄었어요. 한 20명 나와요. 20명. 우리 지금 진짜로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영적으로 우리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지 몰라요. 어쩔 때는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요, 그냥 바위에다가 설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똑같아졌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기경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있잖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우리 그 마스크 하고 다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저쪽 큰 교회에서요, 그 확진자가 있었는데 검사를 했더니 한 사람도 안 나왔대요. 우리가요, 그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 예배 같은 때는요, 거리두기 완전히 돼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우리 들어오면서도요, 적고 또 다 손 세정하도록 거기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우리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우리 성도들 나와서 말씀 들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답답한 게 나와서 들어야 하실 분들이 안 나오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깨어나야 됩니다.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네, 우리 저녁 불꽃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안산 비전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명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정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저 한번 따라 주시죠. 이제부터라도 다시 기도로 회복하겠습니다. 회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줄어들었어요. 현저하게 줄었어요. 다시요. 이제부터라도 기도로 회복합니다. 예,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